안녕하십니까?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시간, 역사 속의 성인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내와 기다림, 그리고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믿음으로 마침내 진리의 등불을 환히 밝힌 한 인물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어쩌면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과 위로를 줄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청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주님의 은총을 나눌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성인은 바로 콘스탄티노플의 성 프로클루스입니다. 4세기 말 동로마 제국의 심장이었던 도시 콘스탄티노플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로클루스였습니다. 당시 콘스탄티노플은 로마 제국의 새로운 중심지로서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의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프로클루스는 유복한 가정 환경 덕분에 당대 최고의 학문, 특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수사학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명민함과 뛰어난 언변은 일찍부터 교회의 눈에 띄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는 교회의 독서직을 맡으며 두각을 나타냈고 곧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아티쿠스의 비서이자 가장 신임받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티쿠스 대주교의 곁에서 그는 교회의 행정과 사목을 배우며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갔습니다. 부제와 사제로 차례로 서품되면서 모든 이들은 아티쿠스 대주교의 뒤를 이을 사람은 바로 프로클루스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는 명실상부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키워낸 최고의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서기 425년 스승이었던 아티쿠스 대주교가 선종하자 모두의 예상과 달리 프로클루스는 대주교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교회 내의 복잡한 정치적 역학과 파벌 다툼 속에서 다른 인물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프로클루스는 이 첫 번째 시련 앞에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겸손과 능력을 높이 산 새로운 대주교는 프로클루스를 콘스탄티노플 인근의 중요한 도시였던 키지코스의 주교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키지코스의 신자들은 자신들의 주교를 직접 뽑겠다며 외부에서 온 프로클루스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주교로 축성까지 받았지만 정작 자신이 사목해야 할 교구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른바 교구 없는 주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최고 지도자의 제목으로 기대를 한몸에 받던 이가 두 번이나 연거푸 좌절을 겪는 그 심정을 말입니다. 그러나 프로클루스는 이 또한 묵묵히 받아들이고 콘스탄티노플에 머물며 뛰어난 설교가로서 신자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직은 다시 공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프로클루스의 차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황제는 파벌 싸움을 끝내기 위해 전혀 예상치 못한 외부 인사를 새로운 대주교로 임명했습니다.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출신이었던 한 수도자, 그의 이름은 바로 네스토리우스였습니다. 이 네스토리우스라는 인물의 등장은 콘스탄티노플 교회, 나아가 전체 교회 역사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오게 됩니다. 그는 매우 엄격하고 금욕적인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신학적 지성에 대한 자만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주교가 된 그는 곧 자신의 생각을 교회에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네스토리우스가 데려온 한 사제의 설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제는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마리아는 인간일 뿐이며 하느님은 인간 어머니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곧 네스토리우스 자신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너무나 날카롭게 구분한 나머지 마치 한 인격 안에 두 개의 분리된 존재가 거주하는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고 죽은 것은 인간 예수이지 하느님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인간 예수를 낳은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어머니일 수는 있어도 하느님의 어머니는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호칭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원 신비의 핵심인 강생의 신비, 즉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복음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주장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참으로 인간이 되셨다는 믿음, 그리하여 그분의 고통과 죽음이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느님의 행위였다는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세기 동안 성모 마리아를 테오토코스, 즉 하느님의 어머니라 부르며 공경해왔던 신자들은 큰 혼란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네스토리우스는 신자들의 반발에 물러서기는커녕 오히려 연속적인 설교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바로 그때 모두가 침묵하거나 혼란에 빠져 있을 때 한 사람이 용감하게 일어섰습니다. 바로 프로클루스였습니다. 서기 428년 12월 26일 성모 마리아를 기념하는 축일 미사에서 프로클루스는 강론대에 올랐습니다. 그의 앞에는 새로운 대주교이자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인 네스토리우스가 앉아 있었습니다. 프로클루스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어머니이심을 찬미하고 변호하는 마치 불꽃과도 같은 열정적인 강론을 펼쳤습니다. 그는 강생의 신비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의 사건인지를, 그리고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 부르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지를 명료하고 힘있는 언어로 증거했습니다. 그의 강론이 끝나자 성당을 가득 메운 신자들 사이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들었고 그들의 믿음이 옳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분노한 네스토리우스가 즉시 일어나 프로클루스를 비판하려 했지만 신자들의 함성에 그의 목소리는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네스토리우스 이단 논쟁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 논쟁은 마침내 431년 에페소 공의회에서 네스토리우스의 가르침을 이단으로 단죄하고 성모 마리아는 참으로 하느님의 어머니 이심을 교회의 믿을 교리로 선포함으로써 막을 내립니다. 네스토리우스는 대주교직에서 파면되고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이제 정말 프로클루스의 시대가 온 것 같았지만 또 한 명의 다른 주교가 임명된 후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34년 기나긴 기다림과 시련의 시간을 지나 프로클루스는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좌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이후 12년 동안 콘스탄티노플의 목자로서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프로클루스의 삶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는 굳건함과 인내입니다. 3번이나 대주교직을 눈앞에서 놓쳤지만 그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느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둘째는 진리 앞에서의 용기입니다. 그는 막강한 권력자 앞에서 신앙의 진리를 변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그가 대주교가 된 후 보여준 모습에 있습니다. 네스토리우스는 대주교가 되자마자 황제에게 제게서 이단자들을 쓸어버릴 힘을 주시면 제가 폐하께 천국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폭력과 강압으로 교회를 다스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프로클루스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당시의 한 교회 역사가는
프로클루스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친절과 온유함이 폭력보다 진리를 위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임을 굳게 믿었다. 이는 동양의 지혜인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반대했던 이들을 박해하는 대신 온유함으로 품었고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콘스탄티노플 교회는 평화와 안정을 누렸습니다. 한 번은 거대한 지진이 도시를 덮쳐 많은 이들이 공포에 떨자 그는 직접 신자들을 이끌고 도시 밖으로 나가 기도 행렬을 이끌며 하느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의 사목은 언제나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었습니다. 프로클루스 성인이 우리에게 남긴 또 하나의 위대한 유산은 성모님에 대한 깊은 묵상입니다. 그는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신 것은 그분의 혈육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의 온전한 믿음 때문이었다고 가르칩니다. 복음서에서 한 여인이 선생님을 잉태한 태중과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고 답하셨습니다. 성모님의 위대함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명하신 그 믿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 모두가 본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프로클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을 담을 수 없는 분을 당신의 태안에 모셨던 동정 마리아는 참으로 복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복됩니다. 여러분의 영혼 안에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 모실 때 여러분의 영혼 역시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의 태중이 하느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시기 위해 머무신 첫 번째 성막이었듯이 우리가 성체를 받아 모실 때 우리 자신 또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움직이는 성체가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프로클루스 성인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길이 막히고 기다림이 길어지며 억울한 일을 겪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인내하며 하느님의 때를 기다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향한 용기를 잃지 않으며 무엇보다 온유함과 사랑으로 세상을 대할 때 하느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을 당신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아름답게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성 프로클루스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오늘 역사 속의 성인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안녕하십니까?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시간, 역사 속의 성인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내와 기다림, 그리고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믿음으로 마침내 진리의 등불을 환히 밝힌 한 인물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어쩌면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과 위로를 줄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청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주님의 은총을 나눌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성인은 바로 콘스탄티노플의 성 프로클루스입니다. 4세기 말 동로마 제국의 심장이었던 도시 콘스탄티노플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로클루스였습니다. 당시 콘스탄티노플은 로마 제국의 새로운 중심지로서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의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프로클루스는 유복한 가정 환경 덕분에 당대 최고의 학문, 특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수사학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명민함과 뛰어난 언변은 일찍부터 교회의 눈에 띄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는 교회의 독서직을 맡으며 두각을 나타냈고 곧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아티쿠스의 비서이자
가장 신임받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티쿠스 대주교의 곁에서 그는 교회의 행정과 사목을 배우며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갔습니다. 부제와 사제로 차례로 서품되면서 모든 이들은 아티쿠스 대주교의 뒤를 이을 사람은 바로 프로클루스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는 명실상부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키워낸 최고의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서기 425년 스승이었던 아티쿠스 대주교가 선종하자 모두의 예상과 달리 프로클루스는 대주교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교회 내의 복잡한 정치적 역학과 파벌 다툼 속에서 다른 인물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프로클루스는 이 첫 번째 시련 앞에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겸손과 능력을 높이 산 새로운 대주교는 프로클루스를 콘스탄티노플 인근의 중요한 도시였던 키지코스의 주교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키지코스의 신자들은 자신들의 주교를 직접 뽑겠다며 외부에서 온 프로클루스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주교로 축성까지 받았지만 정작 자신이 사목해야 할 교구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른바 교구 없는 주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최고 지도자의 제목으로 기대를 한몸에 받던 이가 두 번이나 연거푸 좌절을 겪는 그 심정을 말입니다. 그러나 프로클루스는 이 또한 묵묵히 받아들이고 콘스탄티노플에 머물며 뛰어난 설교가로서 신자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직은 다시 공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프로클루스의 차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황제는 파벌 싸움을 끝내기 위해 전혀 예상치 못한 외부 인사를 새로운 대주교로 임명했습니다.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출신이었던 한 수도자, 그의 이름은 바로 네스토리우스였습니다. 이 네스토리우스라는 인물의 등장은 콘스탄티노플 교회, 나아가 전체 교회 역사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오게 됩니다. 그는 매우 엄격하고 금욕적인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신학적 지성에 대한 자만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주교가 된 그는 곧 자신의 생각을 교회에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네스토리우스가 데려온 한 사제의 설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제는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마리아는 인간일 뿐이며 하느님은 인간 어머니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곧 네스토리우스 자신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너무나 날카롭게 구분한 나머지 마치 한 인격 안에 두 개의 분리된 존재가 거주하는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고 죽은 것은 인간 예수이지 하느님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인간 예수를 낳은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어머니일 수는 있어도 하느님의 어머니는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호칭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원 신비의 핵심인 강생의 신비, 즉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복음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주장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참으로 인간이 되셨다는 믿음, 그리하여 그분의 고통과 죽음이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느님의 행위였다는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세기 동안 성모 마리아를 테오토코스, 즉 하느님의 어머니라 부르며 공경해왔던 신자들은 큰 혼란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네스토리우스는 신자들의 반발에 물러서기는커녕 오히려 연속적인 설교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바로 그때 모두가 침묵하거나 혼란에 빠져 있을 때 한 사람이 용감하게 일어섰습니다. 바로 프로클루스였습니다.
서기 428년 12월 26일 성모 마리아를 기념하는 축일 미사에서 프로클루스는 강론대에 올랐습니다. 그의 앞에는 새로운 대주교이자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인 네스토리우스가 앉아 있었습니다. 프로클루스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어머니이심을 찬미하고 변호하는 마치 불꽃과도 같은 열정적인 강론을 펼쳤습니다. 그는 강생의 신비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의 사건인지를, 그리고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 부르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지를 명료하고 힘있는 언어로 증거했습니다. 그의 강론이 끝나자 성당을 가득 메운 신자들 사이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들었고 그들의 믿음이 옳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분노한 네스토리우스가 즉시 일어나 프로클루스를 비판하려 했지만 신자들의 함성에 그의 목소리는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네스토리우스 이단 논쟁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 논쟁은 마침내 431년 에페소 공의회에서 네스토리우스의 가르침을 이단으로 단죄하고 성모 마리아는 참으로 하느님의 어머니 이심을 교회의 믿을 교리로 선포함으로써 막을 내립니다. 네스토리우스는 대주교직에서 파면되고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이제 정말 프로클루스의 시대가 온 것 같았지만 또 한 명의 다른 주교가 임명된 후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34년 기나긴 기다림과 시련의 시간을 지나 프로클루스는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좌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이후 12년 동안 콘스탄티노플의 목자로서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프로클루스의 삶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는 굳건함과 인내입니다. 3번이나 대주교직을 눈앞에서 놓쳤지만 그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느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둘째는 진리 앞에서의 용기입니다. 그는 막강한 권력자 앞에서 신앙의 진리를 변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그가 대주교가 된 후 보여준 모습에 있습니다. 네스토리우스는 대주교가 되자마자 황제에게 제게서 이단자들을 쓸어버릴 힘을 주시면 제가 폐하께 천국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폭력과 강압으로 교회를 다스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프로클루스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당시의 한 교회 역사가는 프로클루스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친절과 온유함이 폭력보다 진리를 위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임을 굳게 믿었다. 이는 동양의 지혜인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반대했던 이들을 박해하는 대신 온유함으로 품었고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콘스탄티노플 교회는 평화와 안정을 누렸습니다. 한 번은 거대한 지진이 도시를 덮쳐 많은 이들이 공포에 떨자 그는 직접 신자들을 이끌고 도시 밖으로 나가 기도 행렬을 이끌며 하느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의 사목은 언제나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었습니다. 프로클루스 성인이 우리에게 남긴 또 하나의 위대한 유산은 성모님에 대한 깊은 묵상입니다. 그는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신 것은 그분의 혈육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의 온전한 믿음 때문이었다고 가르칩니다. 복음서에서 한 여인이 선생님을 잉태한 태중과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고 답하셨습니다. 성모님의 위대함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명하신 그 믿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 모두가 본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프로클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을 담을 수 없는 분을 당신의 태안에 모셨던 동정 마리아는 참으로 복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복됩니다. 여러분의 영혼 안의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 모실 때 여러분의 영혼 역시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의 태중이 하느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시기 위해 머무신 첫 번째 성막이었듯이 우리가 성체를 받아 모실 때 우리 자신 또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움직이는 성체가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프로클루스 성인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길이 막히고 기다림이 길어지며 억울한 일을 겪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인내하며 하느님의 때를 기다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향한 용기를 잃지 않으며 무엇보다 온유함과 사랑으로 세상을 대할 때 하느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을 당신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아름답게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성 프로클루스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오늘 역사 속의 성인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안녕하십니까?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시간, 역사 속의 성인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내와 기다림, 그리고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믿음으로 마침내 진리의 등불을 환히 밝힌 한 인물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어쩌면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과 위로를 줄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청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주님의 은총을 나눌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성인은 바로 콘스탄티노플의 성 프로클루스입니다. 4세기 말 동로마 제국의 심장이었던 도시 콘스탄티노플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로클루스였습니다. 당시 콘스탄티노플은 로마 제국의 새로운 중심지로서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의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프로클루스는 유복한 가정 환경 덕분에 당대 최고의 학문, 특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수사학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명민함과 뛰어난 언변은 일찍부터 교회의 눈에 띄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는 교회의 독서직을 맡으며 두각을 나타냈고 곧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아티쿠스의 비서이자 가장 신임받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티쿠스 대주교의 곁에서 그는 교회의 행정과 사목을 배우며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갔습니다. 부제와 사제로 차례로 서품되면서 모든 이들은 아티쿠스 대주교의 뒤를 이을 사람은 바로 프로클루스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는 명실상부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키워낸 최고의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서기 425년 스승이었던 아티쿠스 대주교가 선종하자 모두의 예상과 달리 프로클루스는 대주교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교회 내의 복잡한 정치적 역학과 파벌 다툼 속에서 다른 인물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프로클루스는 이 첫 번째 시련 앞에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겸손과 능력을 높이 산 새로운 대주교는 프로클루스를 콘스탄티노플 인근의 중요한 도시였던 키지코스의 주교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키지코스의 신자들은 자신들의 주교를 직접 뽑겠다며 외부에서 온 프로클루스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주교로 축성까지 받았지만 정작 자신이 사목해야 할 교구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른바 교구 없는 주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최고 지도자의 제목으로 기대를 한몸에 받던 이가 두 번이나 연거푸 좌절을 겪는 그 심정을 말입니다.
그러나 프로클루스는 이 또한 묵묵히 받아들이고 콘스탄티노플에 머물며 뛰어난 설교가로서 신자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직은 다시 공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프로클루스의 차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황제는 파벌 싸움을 끝내기 위해 전혀 예상치 못한 외부 인사를 새로운 대주교로 임명했습니다.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출신이었던 한 수도자, 그의 이름은 바로 네스토리우스였습니다. 이 네스토리우스라는 인물의 등장은 콘스탄티노플 교회, 나아가 전체 교회 역사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오게 됩니다. 그는 매우 엄격하고 금욕적인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신학적 지성에 대한 자만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주교가 된 그는 곧 자신의 생각을 교회에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네스토리우스가 데려온 한 사제의 설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제는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마리아는 인간일 뿐이며 하느님은 인간 어머니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곧 네스토리우스 자신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너무나 날카롭게 구분한 나머지 마치 한 인격 안에 두 개의 분리된 존재가 거주하는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고 죽은 것은 인간 예수이지 하느님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인간 예수를 낳은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어머니일 수는 있어도 하느님의 어머니는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호칭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원 신비의 핵심인 강생의 신비, 즉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복음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주장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참으로 인간이 되셨다는 믿음, 그리하여 그분의 고통과 죽음이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느님의 행위였다는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세기 동안 성모 마리아를 테오토코스, 즉 하느님의 어머니라 부르며 공경해왔던 신자들은 큰 혼란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네스토리우스는 신자들의 반발에 물러서기는커녕 오히려 연속적인 설교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바로 그때 모두가 침묵하거나 혼란에 빠져 있을 때 한 사람이 용감하게 일어섰습니다. 바로 프로클루스였습니다. 서기 428년 12월 26일 성모 마리아를 기념하는 축일 미사에서 프로클루스는 강론대에 올랐습니다. 그의 앞에는 새로운 대주교이자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인 네스토리우스가 앉아 있었습니다. 프로클루스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어머니이심을 찬미하고 변호하는 마치 불꽃과도 같은 열정적인 강론을 펼쳤습니다. 그는 강생의 신비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의 사건인지를, 그리고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 부르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지를 명료하고 힘있는 언어로 증거했습니다. 그의 강론이 끝나자 성당을 가득 메운 신자들 사이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들었고 그들의 믿음이 옳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분노한 네스토리우스가 즉시 일어나 프로클루스를 비판하려 했지만 신자들의 함성에 그의 목소리는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네스토리우스 이단 논쟁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 논쟁은 마침내 431년 에페소 공의회에서 네스토리우스의 가르침을 이단으로 단죄하고 성모 마리아는 참으로 하느님의 어머니 이심을 교회의 믿을 교리로 선포함으로써 막을 내립니다. 네스토리우스는 대주교직에서 파면되고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이제 정말 프로클루스의 시대가 온 것 같았지만 또 한 명의 다른 주교가 임명된 후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34년 기나긴 기다림과 시련의 시간을 지나 프로클루스는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좌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이후 12년 동안 콘스탄티노플의 목자로서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프로클루스의 삶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는 굳건함과 인내입니다. 3번이나 대주교직을 눈앞에서 놓쳤지만 그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느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둘째는 진리 앞에서의 용기입니다. 그는 막강한 권력자 앞에서 신앙의 진리를 변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그가 대주교가 된 후 보여준 모습에 있습니다. 네스토리우스는 대주교가 되자마자 황제에게 제게서 이단자들을 쓸어버릴 힘을 주시면 제가 폐하께 천국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폭력과 강압으로 교회를 다스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프로클루스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당시의 한 교회 역사가는 프로클루스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친절과 온유함이 폭력보다 진리를 위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임을 굳게 믿었다. 이는 동양의 지혜인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반대했던 이들을 박해하는 대신 온유함으로 품었고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콘스탄티노플 교회는 평화와 안정을 누렸습니다. 한 번은 거대한 지진이 도시를 덮쳐 많은 이들이 공포에 떨자 그는 직접 신자들을 이끌고 도시 밖으로 나가 기도 행렬을 이끌며 하느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의 사목은 언제나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었습니다. 프로클루스 성인이 우리에게 남긴 또 하나의 위대한 유산은 성모님에 대한 깊은 묵상입니다. 그는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신 것은 그분의 혈육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의 온전한 믿음 때문이었다고 가르칩니다. 복음서에서 한 여인이 선생님을 잉태한 태중과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고 답하셨습니다. 성모님의 위대함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명하신 그 믿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 모두가 본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프로클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을 담을 수 없는 분을 당신의 태안에 모셨던 동정 마리아는 참으로 복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복됩니다. 여러분의 영혼 안의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 모실 때 여러분의 영혼 역시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의 태중이 하느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시기 위해 머무신 첫 번째 성막이었듯이 우리가 성체를 받아 모실 때 우리 자신 또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움직이는 성체가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프로클루스 성인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길이 막히고 기다림이 길어지며 억울한 일을 겪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인내하며 하느님의 때를 기다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향한 용기를 잃지 않으며 무엇보다 온유함과 사랑으로 세상을 대할 때 하느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을 당신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아름답게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성 프로클루스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오늘 역사 속의 성인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안녕하십니까?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시간, 역사 속의 성인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내와 기다림, 그리고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믿음으로 마침내 진리의 등불을 환히 밝힌 한 인물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어쩌면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과 위로를 줄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청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주님의 은총을 나눌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성인은 바로 콘스탄티노플의 성 프로클루스입니다. 4세기 말 동로마 제국의 심장이었던 도시 콘스탄티노플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로클루스였습니다. 당시 콘스탄티노플은 로마 제국의 새로운 중심지로서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의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프로클루스는 유복한 가정 환경 덕분에 당대 최고의 학문, 특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수사학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명민함과 뛰어난 언변은 일찍부터 교회의 눈에 띄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는 교회의 독서직을 맡으며 두각을 나타냈고 곧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아티쿠스의 비서이자 가장 신임받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티쿠스 대주교의 곁에서 그는 교회의 행정과 사목을 배우며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갔습니다. 부제와 사제로 차례로 서품되면서 모든 이들은 아티쿠스 대주교의 뒤를 이을 사람은 바로 프로클루스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는 명실상부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키워낸 최고의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서기 425년 스승이었던 아티쿠스 대주교가 선종하자 모두의 예상과 달리 프로클루스는 대주교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교회 내의 복잡한 정치적 역학과 파벌 다툼 속에서 다른 인물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프로클루스는 이 첫 번째 시련 앞에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겸손과 능력을 높이 산 새로운 대주교는 프로클루스를 콘스탄티노플 인근의 중요한 도시였던 키지코스의 주교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키지코스의 신자들은 자신들의 주교를 직접 뽑겠다며 외부에서 온 프로클루스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주교로 축성까지 받았지만 정작 자신이 사목해야 할 교구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른바 교구 없는 주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최고 지도자의 제목으로 기대를 한몸에 받던 이가 두 번이나 연거푸 좌절을 겪는 그 심정을 말입니다. 그러나 프로클루스는 이 또한 묵묵히 받아들이고 콘스탄티노플에 머물며 뛰어난 설교가로서 신자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직은 다시 공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프로클루스의 차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황제는 파벌 싸움을 끝내기 위해 전혀 예상치 못한 외부 인사를 새로운 대주교로 임명했습니다.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출신이었던 한 수도자, 그의 이름은 바로 네스토리우스였습니다. 이 네스토리우스라는 인물의 등장은 콘스탄티노플 교회, 나아가 전체 교회 역사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오게 됩니다. 그는 매우 엄격하고 금욕적인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신학적 지성에 대한 자만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주교가 된 그는 곧 자신의 생각을 교회에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네스토리우스가 데려온 한 사제의 설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제는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마리아는 인간일 뿐이며 하느님은 인간 어머니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곧 네스토리우스 자신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너무나 날카롭게 구분한 나머지 마치 한 인격 안에 두 개의 분리된 존재가 거주하는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고 죽은 것은 인간 예수이지 하느님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인간 예수를 낳은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어머니일 수는 있어도
하느님의 어머니는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호칭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원 신비의 핵심인 강생의 신비, 즉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복음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주장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참으로 인간이 되셨다는 믿음, 그리하여 그분의 고통과 죽음이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느님의 행위였다는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세기 동안 성모 마리아를 테오토코스, 즉 하느님의 어머니라 부르며 공경해왔던 신자들은 큰 혼란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네스토리우스는 신자들의 반발에 물러서기는커녕 오히려 연속적인 설교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바로 그때 모두가 침묵하거나 혼란에 빠져 있을 때 한 사람이 용감하게 일어섰습니다. 바로 프로클루스였습니다. 서기 428년 12월 26일 성모 마리아를 기념하는 축일 미사에서 프로클루스는 강론대에 올랐습니다. 그의 앞에는 새로운 대주교이자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인 네스토리우스가 앉아 있었습니다. 프로클루스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어머니이심을 찬미하고 변호하는 마치 불꽃과도 같은 열정적인 강론을 펼쳤습니다. 그는 강생의 신비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의 사건인지를, 그리고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 부르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지를 명료하고 힘있는 언어로 증거했습니다. 그의 강론이 끝나자 성당을 가득 메운 신자들 사이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들었고 그들의 믿음이 옳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분노한 네스토리우스가 즉시 일어나 프로클루스를 비판하려 했지만 신자들의 함성에 그의 목소리는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네스토리우스 이단 논쟁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 논쟁은 마침내 431년 에페소 공의회에서 네스토리우스의 가르침을 이단으로 단죄하고 성모 마리아는 참으로 하느님의 어머니 이심을 교회의 믿을 교리로 선포함으로써 막을 내립니다. 네스토리우스는 대주교직에서 파면되고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이제 정말 프로클루스의 시대가 온 것 같았지만 또 한 명의 다른 주교가 임명된 후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34년 기나긴 기다림과 시련의 시간을 지나 프로클루스는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좌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이후 12년 동안 콘스탄티노플의 목자로서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프로클루스의 삶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는 굳건함과 인내입니다. 3번이나 대주교직을 눈앞에서 놓쳤지만 그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느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둘째는 진리 앞에서의 용기입니다. 그는 막강한 권력자 앞에서 신앙의 진리를 변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그가 대주교가 된 후 보여준 모습에 있습니다. 네스토리우스는 대주교가 되자마자 황제에게 제게서 이단자들을 쓸어버릴 힘을 주시면 제가 폐하께 천국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폭력과 강압으로 교회를 다스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프로클루스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당시의 한 교회 역사가는 프로클루스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친절과 온유함이 폭력보다 진리를 위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임을 굳게 믿었다. 이는 동양의 지혜인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반대했던 이들을 박해하는 대신 온유함으로 품었고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콘스탄티노플 교회는 평화와 안정을 누렸습니다. 한 번은 거대한 지진이 도시를 덮쳐 많은 이들이 공포에 떨자 그는 직접 신자들을 이끌고 도시 밖으로 나가 기도 행렬을 이끌며 하느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의 사목은 언제나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었습니다. 프로클루스 성인이 우리에게 남긴 또
하나의 위대한 유산은 성모님에 대한 깊은 묵상입니다. 그는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신 것은 그분의 혈육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의 온전한 믿음 때문이었다고 가르칩니다. 복음서에서 한 여인이 선생님을 잉태한 태중과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고 답하셨습니다. 성모님의 위대함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명하신 그 믿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 모두가 본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프로클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을 담을 수 없는 분을 당신의 태 안에 모셨던 동정 마리아는 참으로 복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복됩니다. 여러분의 영혼 안의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 모실 때 여러분의 영혼 역시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의 태중이 하느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시기 위해 머무신 첫 번째 성막이었듯이 우리가 성체를 받아 모실 때 우리 자신 또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움직이는 성체가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프로클루스 성인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길이 막히고 기다림이 길어지며 억울한 일을 겪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인내하며 하느님의 때를 기다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향한 용기를 잃지 않으며 무엇보다 온유함과 사랑으로 세상을 대할 때 하느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을 당신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아름답게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성 프로클루스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오늘 역사 속의 성인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안녕하십니까?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시간, 역사 속의 성인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내와 기다림, 그리고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믿음으로 마침내 진리의 등불을 환히 밝힌 한 인물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어쩌면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과 위로를 줄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청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주님의 은총을 나눌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성인은 바로 콘스탄티노플의 성 프로클루스입니다. 4세기 말 동로마 제국의 심장이었던 도시 콘스탄티노플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로클루스였습니다. 당시 콘스탄티노플은 로마 제국의 새로운 중심지로서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의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프로클루스는 유복한 가정 환경 덕분에 당대 최고의 학문, 특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수사학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명민함과 뛰어난 언변은 일찍부터 교회의 눈에 띄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는 교회의 독서직을 맡으며 두각을 나타냈고 곧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아티쿠스의 비서이자 가장 신임받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티쿠스 대주교의 곁에서 그는 교회의 행정과 사목을 배우며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갔습니다. 부제와 사제로 차례로 서품되면서 모든 이들은 아티쿠스 대주교의 뒤를 이을 사람은 바로 프로클루스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는 명실상부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키워낸 최고의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서기 425년 스승이었던 아티쿠스 대주교가 선종하자 모두의 예상과 달리 프로클루스는 대주교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교회 내의 복잡한 정치적 역학과 파벌 다툼 속에서 다른 인물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프로클루스는 이 첫 번째 시련 앞에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겸손과 능력을 높이 산 새로운 대주교는 프로클루스를 콘스탄티노플 인근의 중요한 도시였던 키지코스의 주교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키지코스의 신자들은 자신들의 주교를 직접 뽑겠다며 외부에서 온 프로클루스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주교로 축성까지 받았지만 정작 자신이 사목해야 할 교구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른바 교구 없는 주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최고 지도자의 제목으로 기대를 한몸에 받던 이가 두 번이나 연거푸 좌절을 겪는 그 심정을 말입니다. 그러나 프로클루스는 이 또한 묵묵히 받아들이고 콘스탄티노플에 머물며 뛰어난 설교가로서 신자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직은 다시 공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프로클루스의 차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황제는 파벌 싸움을 끝내기 위해 전혀 예상치 못한 외부 인사를 새로운 대주교로 임명했습니다.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출신이었던 한 수도자, 그의 이름은 바로 네스토리우스였습니다. 이 네스토리우스라는 인물의 등장은 콘스탄티노플 교회, 나아가 전체 교회 역사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오게 됩니다. 그는 매우 엄격하고 금욕적인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신학적 지성에 대한 자만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주교가 된 그는 곧 자신의 생각을 교회에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네스토리우스가 데려온 한 사제의 설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제는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마리아는 인간일 뿐이며 하느님은 인간 어머니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곧 네스토리우스 자신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너무나 날카롭게 구분한 나머지 마치 한 인격 안에 두 개의 분리된 존재가 거주하는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고 죽은 것은 인간 예수이지 하느님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인간 예수를 낳은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어머니일 수는 있어도 하느님의 어머니는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호칭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원 신비의 핵심인 강생의 신비, 즉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복음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주장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참으로 인간이 되셨다는 믿음, 그리하여 그분의 고통과 죽음이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느님의 행위였다는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세기 동안 성모 마리아를 테오토코스, 즉 하느님의 어머니라 부르며 공경해왔던 신자들은 큰 혼란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네스토리우스는 신자들의 반발에 물러서기는커녕 오히려 연속적인 설교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바로 그때 모두가 침묵하거나 혼란에 빠져 있을 때 한 사람이 용감하게 일어섰습니다. 바로 프로클루스였습니다. 서기 428년 12월 26일 성모 마리아를 기념하는 축일 미사에서 프로클루스는 강론대에 올랐습니다. 그의 앞에는 새로운 대주교이자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인 네스토리우스가 앉아 있었습니다. 프로클루스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어머니이심을 찬미하고 변호하는 마치 불꽃과도 같은 열정적인 강론을 펼쳤습니다. 그는 강생의 신비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의 사건인지를, 그리고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 부르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지를 명료하고 힘있는 언어로 증거했습니다. 그의 강론이 끝나자 성당을 가득 메운 신자들 사이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들었고 그들의 믿음이 옳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분노한 네스토리우스가 즉시 일어나 프로클루스를 비판하려 했지만 신자들의